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하고 목회 서신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목회자로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훈.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신기하게도 성경이 왜 성경되는가 하면 성경이 성경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가 좀 애매하지요.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또 다른 성경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뒷받침합니다.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이 어느 하나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구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모든 것들은 성경을 떠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웅변술.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웅변학원. 우리 아파트 7층에는 웅변학원 원장님이 살았는데 요즘 안 보이더라고. 아무튼 웅변학원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웅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설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구사를 하는 웅변술이라고 하죠. 웅변술. 우리가 아는 웅변 이연사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그러면 막 밑에서 어떻게 해요? 막 박수 치잖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디서 주최한 웅변대에 나가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 철학과 또 이 소피스트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옛날에 궤변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말로는 당할 재간이 없을 정도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꽈가면서 사람을 가지고 놀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죠. 말에 책임을 안 지는 사람. 이렇게 말해놓고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 거다 라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르침들,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 신생아까지 모든 성도들은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이 들어온 게 현실이죠.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 가지 상담학이나 철학이나
또 뭐 변증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학문으로 조성되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학문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신학이 점점 변질되면서 어디로 가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성경은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성경은 전설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사람이 그냥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신학들이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유독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이 장로교의 전통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보수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교회가 건강한 편이지요. 독일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사실은 예수님이 안 나온대요. 우리가 뭐 연극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주인공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쪽 가면 주인공인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도 그저 정신적인 이 논리적인 뭐 이런 하나님이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 이데아 같은 이 정도의 하나님, 정신적인 힘이 뭉쳐진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미 신학이 변질되고 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제자라고 그래. 제자. 목사님이 제자. 누구의 제자일까? 전화하면 이렇게 달려 나오는 제자.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들고 나오는 제자. 꼭 그런 게 제자였을까?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디로 갔나요? 튀었어요. 36개 출애굽을 쳤습니다. 예수님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제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제자가 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는 거니까 목사가 자기의 제자를 삼는 것은 성령을 주는 일이 아니죠.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데 뭐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만 해도 도제라는 게 있어요. 도제. 내가 뭔가를 배우려면 그 선생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중국 영화 많이 보셨죠? 스승이 뭐라 그래요? 하산해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울면서 제가 어떻게 스승님을 떠납니까?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오잖아요. 어떻게 떠납니까?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이걸 도제라고 해요. 도제. 같이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에게 뭔가를 공부를 배우든지 기술을 배우든지 하는 이런 일들. 그래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말이지요. 예수님 듣는 데서 다퉈요. 뭐라고 다투냐면 야 예수님 나중에 왕 되면 누가 1등 할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차지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퉈요. 한 치맛바람 센 엄마는 아들 둘 데려가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이 두 아들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때부터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서 이제 머지않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야 누가 1등 될까? 그럼 2등은 누굴까? 3등 스스로 자기들의 등수를 매기고 앉아있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 교회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겠죠. 없을 거예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가보면 이 권력의 싸움들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암투라고 그러죠. 안 보이는 데 싸우니까. 암투.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거. 권력의 충돌이 생겨요. 막 불이 번쩍번쩍 나요. 그 보면 알아요. 권사님, 이 박권사님파. 진짜 박권사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김이박이니까 김권사님파, 이권사님파 해가지고 이렇게 세 파로 나누든지 아니면 두 파로 나누든지.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의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라, 나는 베드로파라. 심한 경우에는 나는 그리스도파라. 이런 사람, 예수파, 그리스도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존재들인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그 못난 제자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고성정이 아니에요. 성정을 가졌다. 성정을 가졌다. 사람의 성품을 가졌다.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정말 못나 빠졌고, 예수님 하면 어로 들어요. 하면 어로 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남은 떡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떡 없어진 거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줄 알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죠. 예수님은 먹는 떡 그게 부족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얼굴 마주 앞에 보고 한상에서 밥 먹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 성령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심란한 사람들이었으니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사람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후한 점수를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학대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여기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고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런 다툼이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서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교회가 막 깨져요. 교회가 갈라져요. 우리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보니까 교단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간판을 붙인 교단이 한 30개가 넘어요. 30개가. 물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학교 만들고 우리도 장로교다 뭐 이런 교단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가 하나였어요.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였다. 근데 이게 어떤 연유로 절반으로 뚝 쪼개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합동하겠다. 이 갈라진 교단을 합동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속한 교단이 무슨 교단이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 교단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반드시 갈라진 교단과 통합을 이루겠다. 그래가지고 뭐가 됐어요? 통합측. 합동하고 통합은 뭐가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 연유로 뭐 신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섞여 있어요. 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 쑥 들어오요. 정치. 근데 이 정치가 세상 정치가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가 되면. 세상 정치는 추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세상 정치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정치에 속해 있는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쉽겠냐고. 그런 분들이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에도 가야 되고요, 유교에도, 서원에도 가야 되고, 뭐 별군데 다 가야 돼요. 천주교에도 가야 되고. 신앙을 지키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치한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죠. 바울이 지금 선교하던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떤 분들은 목사한테 그런데요, 야, 교회 들어오는 헌금 다 목사 거야?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TV에서 봤잖아요. 밑에 법으로 아예 정해놨고, 교회 야권 정관을 고쳐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어디다 쓰는지 관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법에 걸리니까. 다 목사 거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쓴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깨지는 거예요. 막 깨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갈라지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상 못 받을 일이거든요. 정말 아픈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막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하는데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제일 손해보는 분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 손해볼 것 같잖아요. 하나님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손해 안 보셔요. 하나님이 찾는 백성은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많은 재물들, 큰 교회. 네? 목회자인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딱 올 때 말이지요, 성도님들이 한 1,000명, 2,000명쯤 있어가지고 새카맣게 앉아가지고 제가 딱 강대상에 올라올 때 할렐루야 하면 막 웅박웅박 하면서 막,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목회를 잘 못해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지리 못난 목사를 지지리 좋아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교회가요, 어떤 때는 평안하고 좋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막 시끄러운 다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시끄러운 다툼들. 왜 그럴까요?
마귀는 항상 틈을 노려요. 우리 중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우리 중에 틈을 보이는 자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경건을 위해서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혜령 원사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본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이익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대접해 주는 것, 누군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뭔가를 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거기에서 족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교회 히터 떼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봄이 다가와요. 그러면 바로 뭔 소리 나와요? 더워요. 바로 지난주까지 추워서 막 이거 더 추워 뭐 아우 추워 하더니 한 주 지나고 날 풀리니까 덥다고 히터 끄래. 이게 우리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확 변하거든요. 잘 변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와요.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이거? 요즘은 산부인과에 산모가 없대. 임산부가. 아이들을 안 낳아가지고. 아이 낳을 때 여러분 두 손 꼭 쥐고 오는데 이 두 손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이가 원래 주먹 쥐고 나오나요? 보지를 않아가지고. 손을 피고 나와요? 쥐고 나와요? 누구는 쥐고 누구는 피고. 그러면 애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한 손은 쥐고 한 손은 피고. 이렇게 나오든지. 그러면 아이의 손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야, 애 주먹 꽉 쥐는데 돈 있나 봐라. 애 손 펴가지고 야, 저 돈 있나 봐. 이 피는 사람 없잖아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올 수도 없지요. 없던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났는데 뱃속에서 알바를 할 거야, 사업을 할 거야.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양분도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엄마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아이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진 게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 속된 말로 금수저라 그러죠.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잣집에 태어난다 그래서 입에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러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들도 똑같아요. 우리랑 다른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서 10끼를 먹지를 못해요. 10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덜 먹겠네 오히려 다이어트 하느라고.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없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뭐 어디 땅에 속한 모든 것들, 티끌 하나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헌금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들은요, 뭘 받아야 감사해요. 이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얼마나 세상 거하고 똑같겠어요. 세상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옆집에서 만난 걸 가져왔어요. 뭘 요즘은 뭐 주고받지도 않지만 아는 집에 떡을 했다고 하면서 만난 떡을 갖고 왔어요. 그럼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떡 받으면서 안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를 열발하지요. 아우 감사해. 11월 넷째 주에 김장하잖아요. 김장해가지고 탁 앞집에 요거 배추 속 침생키지 말라고 배추 속 탁 해가지고 배추 절인 거하고 탁 갖고 돼지고기 몇 점 착착착 썰어가지고 앞집에 탁 갖다 주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거기다 대고 왜 막걸리는 안 줘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어? 이게 딱 갖고 갔는데 왜 이거 안 줘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받으면서 아이고 감사하네요. 아이고 잘 먹을게요. 나중에 또 만나면 너무 맛있었어요. 그 그릇 깨끗이 닦아고 돌려주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었고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원래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 감사 헌금 보면 막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막 이런 걸 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쓸만한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황 권사님하고 김윤혜 권사님하고 얼굴 딱 보더니 내가 더 이뻐. 왜 이래?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좀 부족했다고 하는 사람이 화장을 또 진하게 하고 올 거 아니에요? 더 이뻐지려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안 되면 이제 뭘로 가? 이제는 아우 저건 그냥 입도 컸든지 뭐 별말 다 했든지. 왜? 비교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비교하고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감도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치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얼만큼의 기대치를 가질 것 같아요? 내 종 영석이 저것 말이야 틀림없이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거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한국의 큰 목사님들이요, 일본 사람들이 총칼 들이대고 신사참배 한 번만 해라 하니까 가서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그런 인생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치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치는 제로라는 걸 알아야 돼.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는 그 아들의 피로 씻음받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버렸으니까 그걸 보시는 거지, 인간인 이 부족해 터진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을 하지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너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속아 넘어간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네. 아이고 이제는 예수 못 믿겠냐고 떠났더니.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대를 이만큼 걸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치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가 없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라면 기대치를 가지시죠. 그런데 아들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기대치를 갖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을 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참아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대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정말 부족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서로를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두쇠와 노랭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두쇠와 노랭이. 네? 글씨가 다른가요? 구두쇠는요 조기를 먹어요. 노랭이는요 조기를 쳐다만 보고 안 먹어요. 그 이야기의 발단이 송도라미에요. 재물폰가? 한참 서울 무역이 많던 그때 재물포에 살던 노랭이가 그랬다. 지붕에다가 천장에다가 조개 한 마리 굴비를 딱 걸어놓고 밥 먹을 때 딱 장 한 종지 떠놓고 눈 한번 딱 조기 쳐다보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숟가락에 장을 찍어갖고 쪽 빨아먹고 밥 한 술 떠먹습니다. 응? 그러면 그 굴비를 몇 년을 먹었겠습니까? 쥐가 먹었겠지. 노랭이지. 정확히 말하면 구두쇠는요 자기한테 아끼는 것이고 남한테는 써야 돼. 이게 진짜 참된 구두쇠. 노랭이는 뭐냐면 나도 안 쓰고 너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두쇠를 표현하는 말은 검소한 사람이에요. 검소한 사람. 검소해야 돼. 신앙생활 잘 하려면 검소한 생활을 해야 돼.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그 안에,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검소함, 근면함, 성실함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욕심을 막 부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시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미워하면 안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덮어줄 줄 알아야 되고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좀 쳐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 안 변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잘못하니까 목에 힘만 더 들어가더라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뭐 강북은 별로 없는데 강남에 학벌들 좋잖아요. 뭐 서울대, 저 뭐 하버드대, 뭐 어디 주립대, 뭐 영국, 뭐 옥스퍼드, 어마어마한 학벌들을 가진 사람들이요. 여기서 강만 건너가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학을 얼마나 잘해. 저는 졸업할 때까지 히브리 헬라어 패스를 못 해가지고 개고생을 했는데 그분들은 몇 달만 공부하면 다 알아버려요. 응? 왜 눈빛으로 그 실망감을, 패스하고 졸업했으면 됐지 뭘, 응? 실망감을 갖지. 그분들이 히브리 헬라어로 성경도 있고 뭐 해석도 다 해요. 그런데 따뜻한 게 없어. 마음이 냉장고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적인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충만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나를 바꿀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갖지를 마요.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게 나를 바꿔놓는다는 생각은 애초에 갖지를 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골방 가서 기도해라. 사람 안 보는 데서 기도하고 안 보는 데서 금식하고 티내지 말고 금식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막 집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너 기도하는 것과 너 금식하는 것, 너 구제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싶거든.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몸부림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몸부림치게 쳐야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성경 암송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딸딸 외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외운다고 좋은 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에 순종한 것을 좋아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내가 변해가는 거죠. 한꺼번에 변하지 못해도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날마다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에 씨를 하나 톡 심어놓으면요, 이게 언제 자라날까? 이게 언제 자라날까? 안 자라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흙을 뚫고 튀어나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여름에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을 밀고 튀어나와요. 새싹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르십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온실 속에 딱 가둬가지고 우리끼리 교회에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던 그런 온실 속에 그런 존재들 말고 저 땡땡은 동토에 씨앗처럼 뿌려놓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싹을 내고 자라나고 그래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봐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스스로 족한 줄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지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사람 죽여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형이 로또 맞아가지고 동생 집을 사줬는데 형이 가세가 좀 기우니까 동생 집을 은행에 담보 잡혀서 돈을 좀 빌렸대. 근데 은행 이자를 한 두어 달 안 갚았더니 동생이 형한테 쫓아가서 막 뭐라 그랬나 봐. 그러니까 형이 성질나니까 칼로 찔러 죽여버렸다. 동생은 죽어버리고 형은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돈이라는 게 다 그렇게,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가지고 돈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나쁜 것이죠.
돈 나쁜 게 아니에요. 돈 한번 줘봐요. 제가 가져볼게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되나 좋은 사람이 되나 한번 봐봐요. 한국사님 돈 5만 원짜리 다발 없어요? 착한 걸로 좀 줘봐. 착한 걸로. 고장로님 5만 원짜리 다발 착한 걸로 좀 줘봐. 나쁜 거 말고. 농담이고요. 돈 자체에는 인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 그거 뭐 돈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빠요? 사람이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잘못 벌려 하고 하니까 마늘밭에다 파묻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다 파묻는지 잘 봐놔. 잘 봐놔. 돈을 사용하는 사람, 인격을 가진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걸 노리고 탐하고 하니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돈 자체에는요,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뭔가 없어요. 사람이 돈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는 거지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이게 자기의 욕심이 악이 되어서 해가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곶중앙교회 다니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월곶중앙교회는 왜 다녀? 뭐가 좋아?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좋아. 그렇게 하지 마.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잖아. 집사람하고 싸울 때도 있고 성질 낼 때도 있고 전에 한 번은 지하에서 우리 딸내미를 크게 혼낸 적이 있는데 윗집 아줌마가 이렇게 보고 가더라고. 그럼 난 나쁜 목사 되는 거잖아. 딸한테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혼을 낼 수가 있어. 화가 굉장히 났거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 누가? 여러분이. 이 목사가 사람을 혼자 사랑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누가 물어봐도 여러분들 그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월곶중앙교회 왜 다닙니까? 뭐가 좋습니까? 말을 안 하네. 금방 가르쳐줬더니.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옷 이쁘게 차려입고 온 김윤혜 권사님 아침에 김금래 성도님하고 이쁘게 하고 오더만 교회 올 때 이렇게 이쁘게 하고 오세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쁘게 하고 교회를 갈까? 월곶중앙교회 꿀단지가 있나? 와보면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구질구질하고 쓰레기 넘쳐나는데 맨날 장로님이라는 사람은 쓰레기 버리러 오르락내리락 하고 더러운 걸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야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야 갔더니 양복 입고 쓰레기만 버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요 알아요. 사람이 진짜 좋아하고 진짜 귀하게 여기고 진짜 좋아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이 알아. 왜? 인격을 가졌잖아요. 인격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때문에 이 월곶중앙교회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힘쓰고 노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월곶중앙교회 참 좋은 교회더라 라는 칭찬을 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또 배울 것도 있고 많이 알 것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배움으로도 또 아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스스로의 자족함 이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행할 줄 아는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연약한 또 백성 하나님 돌보시고 귀한 은혜 채우셔서 신속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할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또 감사하며 또 수고케 하시고 또 사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쁨의 일인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